오늘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책이고 또 아가, 에레미야, 에가에 더불어 순수한 시 형식을 갖춘 것으로 대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어요. 악인, 또 선인. 악만 행하는 사람 보고 악인이고, 착한 일, 좋은 일, 정말 좋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은 선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은 마음에는 예수님이 암만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너나 잘 믿어라 하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무 설문짝이 없다고 또 전도지를 주며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삶에 행복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하면 전도를 주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가라고 적혀있는가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형통하면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해도 똑바른 신앙 안에서는 행복과 형통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복이 많은 사람, 복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이렇게 이런 것을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가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또 원하시고 또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동행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의 본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부유를 쌓고 재산을 쌓고 부동산을 쌓고 돈을 쌓고 빌딩을 쌓고 해도 그 나중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요 허탈해지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지를 못하고 무조건 재산 축적하는 데만 정신이 멀어서 거기에만 돈 건물 이렇게 그것만 신경 쓰다가 살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기쁜 거 더 올라갈 데가 없으면 이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할 때까지 다 해갖고 내 부와 모든 돈과 빌딩을 다 쌓아봤지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탈할까?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할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사람의 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욕심으로는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경지까지 믿음의 경지가 아니고 부의 축축의 경지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요. 올라가봤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혼자서 다 이루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더 이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탈해지고 뭔가 이라도 기쁘지가 않고 뭔가 다 된 것 같아도 다 된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가 않고 이것저것 부의 축적을 빌딩, 땅, 돈 이런 거 소유를 하고 있지만은
물건들, 땅들 이런 것들은 소유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앞까지 채워도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고, 또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살다 보고 부의 축적을 하고 살다 보면요, 아쉬움 없이 살다 보면요, 뭔가 허탈하고 뭔가 만족감이 없고 뭔가 더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고 남이 바라보면 아쉬운 거 부족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자살해 죽었대요. 왜? 살아봐야 별로 기쁜 일이 없으니까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 빚 때문에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힘들어하고, 또 그 빚 때문에 갚을 길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죽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 또 부를 축적하고 물질로는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가고 더 이룰 것이 없으면요, 허탈해진 마음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왜? 돈이 목적이 돼가 돈을 벌었어요. 또 빌딩이 목적이 돼가 빌딩을 가졌어요. 그렇지. 좋은데, 전망 좋은데 비싼 데는 살아놓고 땅도 돈도 다 살아놓았는데도, 부동산도 살았는데 일단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고, 더 이상 더 올라가봤자 그 부를 축적해봤자 내가 살아 성전 다 수긍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이 뭔가 답답해져요. 더 이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자기 자신이 상막해지고 무능해지고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아봐야 재미도 없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명을 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부질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부질없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부질없는 것에 모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다 보면은 그 나중에는 불안해지고, 그 나중에는 아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도 별 재미가 없으니까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의 근원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허탈하고 행복해지지 못하고 자꾸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삶의 근거를 둔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되고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은 돈 많은 것이 복되다 하고, 땅 많은 것이 복되다 하고, 건물 평수 넓은 것이 복되다 하고, 빌딩 아주 비싼 몇백억 몇천억 하는 빌딩이 있다고, 수천억 있다고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복되지 못하면 그 아무리 건물이 그 땅이고 돈이고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으로 목적을 이루다가 다 이루면 허탈해지고, 그 나중에는 결국에는 파국을 맞고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 자신 스스로 죽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생기와 소망과 희망이 생겨서 그 나중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를 심어놓고 또 귤 나무를 심어놓고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무리 거름을 주고 어떤 영양을 줬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뽑아서 안 버리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잃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뿌리채 뽑아서 다 갖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 갖다 버리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가소원 시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소원 시기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베어지는 것은 조금 혹시나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유보 잠시 놔둬 되지 않고 놔뒀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원래 베어져야 돼요. 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옆에 열매를 맺을 나무에게 영양분을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가 그냥 갖다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어디 분유술산이나 이렇게 기사증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서 어떻게 기사증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헌신도 않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있다 했어요. 마음도 없고 물질도 안 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을 내놔라 이런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괘씸죄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괘씸죄를 모르고 망발을 하고 아주 쉽게 세상에 자격증 따는 것처럼 내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마무순하고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불에 사질른다고 했어요. 왜? 그 옆에 싱싱한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기사장에 비유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돌라 하지만 자기가 정작 헌신하고 줘야 될 것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봐도 네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 네가 거기에 소속돼서 헌신의 열매를 뭘 맺었냐, 기도의 열매를 맺었냐,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헌신의 열매를 맺었냐, 물질의 열매를 맺었냐. 네가 헌신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면 당연히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은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을 뿌리채 뽑아서 불사질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가 어디서 납니까? 시냇가에 옮겨지 심었을 때에 우리는 본연의 열매를 얻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의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는 곳에 우리를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으로 열매를 맺고 입으로 탁 까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실속이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소리를 하고 행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새롭고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 나오는 말들이 긍정적이요 남을 살리는 말들, 남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꿀이 흐르는 여호와의 말씀은 즙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시들지 않는 꽃과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디 교회나 또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든 간에 거기에 정말 시들지 않는 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소속에 들어가면 되질 않습니다. 왜? 싱싱한 나무까지 그들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람이 기도 있는데 들어오면 성령을 회복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하지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악인의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없고 현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소속이고 들어와서 거기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딪혀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전파되는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벚꽃도 우리의 만발해서 이제는 곧 이제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것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